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몇 절 안 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요? 행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가운데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 이제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 이렇게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기억하라. 왜 이 날을 여러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먼저 특별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좀 그렇게 구별해줘. 제발. 이런 부탁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그 구별하라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 특별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 날을 굳이 특별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관계 부분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종교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 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요, 대표기도, 찬양, 설교, 심지어 여러분이 하는 봉사, 아니 여러분이 하는 헌금마저도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되고 율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 늘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이 딱 주어지고 나면서부터 이제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초기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고 먼저 명령을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안식일을 그들에게 살아내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는데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 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째까지만 주시고 마지막 6일째에는 일곱째 날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2배로 주십니다. 그죠? 왜요? 일곱째 날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그죠? 그걸 친히 몸으로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먼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걸 그들이 먼저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딱 와서 하나님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훈련시키고 나중에 법으로 제정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딱 걸린 거예요. 끌려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회중 앞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지켰어, 나 혼자 안 지켰어, 이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내용이고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앞부분을 했다면 이번 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는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여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면, 제 얼굴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고 답을 하시라고요. 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사건을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이 날을 기억하여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으면 그 다음엔 뭐 하셨을까요? 다시 일하러 가셨을까요? 쉬셨으니까 다시 내일 하나님 또 나 출근하러 간다, 너희들 이제 나 간다,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쉼이라고 하면 휴식의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식일 전체 가운데 보게 되면 휴식에 대한 개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그 쉼의 의미는요, 좀 더 깊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 완벽해.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예요? 쉬어야지, 쉬어야지, 저 좀 쉬고 싶거든요,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걸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운행되어진다. 이게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용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안식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삼각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뱀, 사단의 삼각관계가 벌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뱀이 아담을 유혹하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엉겅퀴가 나고 뭐 가시덤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져버리냐면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안식이.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게 완전하게 만들어버렸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흘러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요, 요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3,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자, 다 찾으셨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근거로 어떤 사건을 끌고 옵니까? 방금 읽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앞서 아까 출애굽기 10계명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사건을 끌어왔다면 여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원래요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종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맞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온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막 구하는 중에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고센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셉이라는 그 권위 아래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행하던 정책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그 지역에는 쉼이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사람, 특히 노예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딱 넘어와서 신명기가 뭐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에게 안식을 강조하면서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장면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 삶, 특히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습과 구조가 어떻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그죠? 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안하죠. 뉴스를 보니까는 올해 3월이었나 뉴스를 보니까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일하는 수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멕시코, 또 하나 나라를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멕시코 어떤 남미 나라고 우리나라가 3위더라고요.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일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조금만 쉬면 불안합니다. 내가 조금 쉬면 누군가에게 뒤처질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 중심에는 욕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죄가 관영하고 관영할수록 더더욱 그런 안식을 상실해 버리고 쫓겨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3박 4일 한번 이렇게 타지에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첫째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쟤 왜 저래? 그랬더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학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어제 막 공부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씩 받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쉰 거예요. 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미친 듯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쉬면 불안하고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쫓기고, 또 죄로 타락한 인류가 그렇습니다. 향방이 없이 향방을 모른 채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안식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유월절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 믿으면 내가 짐 하나 더 줄게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없애줄 것이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안식을 상실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찬 그 인생을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두 곳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예배 나오면 안 돼요. 찬양 좋다. 아우, 말씀 좋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뭐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이 믿음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러면 더 잘 믿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빠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새벽에 물 떠놓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 할머니들이 정한수도 놓고 그냥 소복 입고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내용이 빠지면, 대상이 빠지면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과 그 대상, 하나님이 어떤 걸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보다 그 날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4월 30일이에요.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 기억해야 될 날이에요. 제 생일은 잊어도 되지만 이건 잊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날 4월 30일이 특별해서 그날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날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 아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날이 특별한 것처럼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를 그들은 소중하고 그 날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사업을 진짜 잘해서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타느냐? 예, 각 층마다 멈추게 돼 있대요. 그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급한데 그날 안식일날 유대인 잘못 만나면 그냥 쭈루루루 그냥 서는 거예요. 그냥 매 층마다 서는 거죠. 가스불도 갑자기 불렀더니 왜 불렀어 했더니 저 가스불 좀 켜달라고 안식일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구별돼서 쉬도록 하면서 멈추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요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지켰어, 내가 했어, 이게 꼭 중심이 나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예배했잖아요. 나 주일날 나왔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나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나 찬양하고 봉사됐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한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전부 다 믿음의 반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그렇게 가지 않아요? 봉사하면 복 줄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복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니까 그 감격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죠. 이거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보냅니다. 뭐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진 않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모두 다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안식 후 부활의 첫날 그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느냐. 요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날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 메시지가 뭐고 목적이 뭐고 가치가 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 날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왠지 모르게 주일 빠지면 가다가 다리 하나 부러질 것 같고 차 타고 가다 보면 바퀴 하나가 뚜루루 빠져서 나갈 것 같고 왠지 사고가 날 것 같고 찝찝하고 그렇죠? 왠지 이것이 우리 안에 율법으로 돼버리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굴레를 씌워버리는 것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 바꾸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 몇 시에 했었죠? 원래 5시에 했습니다. 5시 반으로 바꿀 때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새벽 예배는 꼭 5시에 드려야 된대요. 꼭.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5시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5시 반에 드리면 뭐가 떨어지나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은 꼭 11시에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꼭 11시에 드리는 교육, 11시 반에 드린다고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뭡니까? 진짜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주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의미로 드리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회를 제가 저는 이렇게 검색하면서 좀 많이 봐요. 어떤 교회는 어떻고, 교회 이렇게 좀 서칭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참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초기에 개척교회 하면서 건물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공간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쓸 수 있는 시간이 오후 4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렸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주일 4시에 드린다고? 어떻게 주일날 그 거룩한 날 어떠십니까? 처음에 이 목사님은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더래요. 왜요? 주일날 오히려 가족들하고 오전에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식사 같이 하고 마음의 정리가 되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러다가 이전하게 되면서 4시는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2시로 모아서 드리자 라고 하면서 지금은 2시에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 예배를 1시에 땡기고 2시에 딱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무슨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고 맞죠.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과 그 날과 어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진짜 붙들어야 될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 속에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집으로 짜면은 한 글자 나온다고 했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1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먼저 가보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야 될 땅을 먼저 가보셨고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고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걸 명령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해서 굳게 붙잡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치열한 땅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안식과 하나님의 돌보심, 완전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는 광야 훈련학교라고 제가 늘 가르쳐요. 광야에서 훈련시켜 보는 겁니다. 살아보라는 겁니다. 가기 전에 이미 실패를 맛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나안 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많은 우상들, 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들. 조금만 정신을 놔버리면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버립니다. 보는 것들을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저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거기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당장 손에 쥐는 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도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그 목적과 부르심과 어떤 것들을 놓쳐버리면 당장 또 이제 저녁에 새벽에 또 뭐 배송을 나가야 되나? 쉬는 날 배송 나가야 되나? 일해야 되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직장 가장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그렇지 않으세요? 쉬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당장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안에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어제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월세만 이 돈이면 월세 충분히 할 거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또 관리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또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당장 불안해요. 지금 당장 보면 그래요. 그럼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당장 안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뭐부터 흔들리는지 아세요? 예배부터 흔들립니다. 주일날 좀 일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일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빠지면서 안식을 상실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요?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아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가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모든 걸 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파묻혀 삽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요. 그렇게 가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되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식하다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말인데, 이 말이요 단순히 쉼이란 뜻이 아니라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던 일의 중지, 하던 일을 중지하라. 하나님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재정에 11조가 있든 시간에 11조 구별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딱 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평강일까요?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그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심신의 안정,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인 겁니다. 평강,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평강. 여러분, 그 날이 언젠지 알아요?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해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평강하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그 주일을 기점으로 회복하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성경에 두 곳에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죠?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근데 죄가 말미암아 타락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무너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그 주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말해요. 재창조.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흔히 놀러 가면 그 진행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 뭘 잘해요? 소풍 예배 갔을 때 제가 뭘 잘했죠? 레크레이션 진행을 잘했죠. 우리는 놀고 오락을 레크레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레크레이션이란 말이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쳤어요. 리크리에이션, 리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거예요. 재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재창조,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이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세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만 갖고 교회 안 나오면 또 왠지 또 벌 받을 것 같고 또 집사하고 권사하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어떠십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변해도요, 우리가 그 마음과 중심에서는 구별됨이 변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 날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현실의 일을 중단하고, 여러분 중단한다는 말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세요? 저 주세요. 전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돈 벌면 그래도 뭐 일주일 살아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기에 제가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주일만큼은 구별해서 멈춰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역행하는 겁니다. 세상은 일을 해야 수입이 있고 그게 나를 보장해주고 나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돈이면 다 되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반대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린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로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이 없으면 당연히 예배 때 흔들리겠죠.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그런 거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결단에 고백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엿새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날은 비워두셔야 합니다. 비워두셔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주권이 아니면, 당신의 돌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여러분 믿음의 실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 말, 내 거 주장하지 마시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요 딱 이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역시 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라는 고백.
그렇다고 여러분 일주일 대충 산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안식을 누릴까요? 일주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한계도 맛보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일을 제대로 누릴까요? 후자죠. 대충 산 사람은요, 주일도 대충 삽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그 시간을, 나머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주일의 안식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 요즘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책임이더라고요.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가만히 그냥 주님이 사신다니까, 주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나를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물론 그래 놓고도 또 못해요. 알아요. 근데요, 또 해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잖아요. 또 결단해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걸음마하면서 점점 다리에 힘이 생겨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 안식일 가운데, 그것이 이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떻더니, 찬양이 어떻더니, 뭐 이런 거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막 할 얘기 참 많지만 그죠? 여러분, 오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교만하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하니까요,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갖고 혼을 많이 내세요. 이 전체 실존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과 의미, 또 거기를 붙들고 그 상관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그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쉼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신만이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안식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계십니까? 눈앞의 문제들, 당장 손에 쥐는 게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어렵죠? 부담스럽죠? 신명기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흔들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 약속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삶이 아무리 무겁다고 한들, 내가 여전히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한들 내 마음의 평강을 그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 약속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불안함, 여전히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당장 쫓김,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당장 문제가 있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식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쉼을 구하고 안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세상에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의 안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충분히 녹아나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창조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하고 손댈 곳이 없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킵니다.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내 나머지의 삶 또한 주일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관계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온전히 통치하시고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나의 어떠함으로 풀어내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가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회개합시다. 뭔가 습관적인 것,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함과 갈망과 그런 게 없다면, 또 뭔가 기복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좀 그것들은 좀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가 상징이 있죠. 그 나머지 예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며 안전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내 안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놓고, 예배 생활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목사로 있다 보니까 아버지, 참 일이 되어버릴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게 어느 순간에 일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자로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못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 또한 이 가운데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도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만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기대와 소망 속에 하나님, 내가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중보 기도회, 성령 집회, 또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꿈이 든 청포도 공동체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드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좀 우리의 주장하던 것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고집부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일 예배, 또 수요 중보기도회, 아버지 또 성령 집회, 또 새벽 예배, 하나님 아버지 꿈이든 청포도 예배, 아버지 우리 국회 예배,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 진짜 마음을 모아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속회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뭘 나누십니까? 속회에서 그냥 세상 말로 넋두리 나누는 속회입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회는요, 넋두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세 한탄하는 곳이 아니에요. 속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이 운행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누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회 가운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넘어진 게 있으면 넘어진 것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잘 삽니까? 못 살 때도 있어요. 못 살면 못 산 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못 나누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의 은혜를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여러분,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주일 예배 잘 드려도요, 여러분 속회 제대로 안 드리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한쪽 날개가 무너진 채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들이요, 날개가 한쪽 날개가 무너지면요 뺑뺑뺑 제자리 돌아요. 신앙이 제자리 도는 이유는 속회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회 가운데서 말씀이 운행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속회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그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넋두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넋두리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었지만 제대로 못 산 것이 있다면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며 나누어지며 아버지 은혜가 공유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끝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에 또 그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또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더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교회 속회가 계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길 원합니다. 속장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 기쁨이 있는 우리의 속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요, 우리 이제 한몸 기도문, 환우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몸 기도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